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쉐마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쉐마하라. 사랑하는 우리 작년 또 우리 수호 목장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시죠? 네, 작년에도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올해 또 새롭게 우리 작년진에서 읽어가는 말씀 통독을 통해서 또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첫 번째 레위기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한 신명기쯤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요즘 이번 주 신명기를 읽어가는데 참 어렵다.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설교를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본문에 맞춰서 어쨌든 함께 성경을 읽어가자고 설교를 그 본문을 그렇게 좀 채택해서 가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또 어떤 부분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를 쭉 읽다가 오늘 읽어야 될 분량도 보면 순결, 거룩하게 하는 법, 기타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설명해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가는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좀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이 말씀을 함께 채택해서 조금 더 안내해 드리고 신명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해 순종해 드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긴 설교, 분량이 좀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세는 출애굽한 이전 세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걸음을 간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던 그 시기를 지나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들어가기에 전 그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긴 분량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가, 저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실수했었던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평생에 지켜야 할 이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이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12장부터 이어질 13장, 14장 쭉 이어질 말씀 26장에까지 평생에 걸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12장부터 26장까지냐? 그렇진 않죠. 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는 5장에서도 나오고 11장에서도 나오는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법 규정, 판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5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으로 해서,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한 단락으로 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그 의미상 단락을 5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6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1차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실패했었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율법을 설명한다면, 오늘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지켜야 할, 특히 평생에 지켜야 할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어떠한 것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가진 어떤 상황들, 컨텍스트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한 문장, 이 단어,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어떠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 약속이 시내산에서 이전 세대와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 계속되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셨고 그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은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중요하고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12장에 이어서 기록된 12장 1절 말씀 이하에 이어서 기록된 이 율법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 이제는 이것이다라고 한 설명이잖아요. 2절부터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오늘 본문, 어제까지 읽으셨고 오늘 읽으신 분들, 또 읽으실 분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게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갈 때는 아주 오래된 역사 같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 이야기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2절부터 이어지는 이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경제, 가정, 종교적인 규례, 음식, 재산, 전쟁,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주제들이 아니라 내 일상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법 규정들, 기타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해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가지고 오는 어떤 가방,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관계 안에, 모든 만남 안에, 모든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내 일상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가나안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해서 긴 분량의 율법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부터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띄워주시고요. 네, 이 말씀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쉐마는 주목하여 듣다, 귀 기울이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쭉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듣다와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있는 것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자,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런 소리가 들렸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까지가 이 쉐마인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우리 입장에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쉐마 듣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평생에 걸쳐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구원해주고 출애굽시켜주고 이제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줬던 그 사랑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우고 고통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 사랑 때문에 참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오늘 신명기 전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착각을 분명한 착각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 상조부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도 그대로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인 것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계획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사랑해줬고 안전하게 해줬으니까 보호비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자,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있고 14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예,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어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뭔가 어떤 부분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뭔가 잘 진행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아, 내가 이렇게 잘 해서 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할 것을 아셨어요. 또 9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분명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공의와 내 능력과 내 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라고 착각하게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5절 말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거나 능력이 많거나 잘났거나 하지 않고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9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가까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왜 깨뜨렸냐,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자기의 신을 만들고 있는 그 연약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의미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민족을 쫓아내어 주시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내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차지했어. 내가 능력이 많았으니까 이 땅을 전쟁에서 이겼고 차지했어 라고 쉽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연약한 이 이스라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함으로 평생에 걸쳐 그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율법과 규정들, 기타 규정들, 세세한 그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12장 이어지는 말씀들은 올바른 예배, 또 구체적으로는 1계명, 10계명의 1계명,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밖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일, 정복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니까요. 근데 그 이후는 어때야 할까요? 사실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들을 없애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12장에는 이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여호와 앞 공간을 의미합니다.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꼭 코람데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둔 곳,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코람데오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코람데오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격려하는 것, 또 함께 주님 바라보도록 돕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마지막 12장 18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주님 바라보도록 돕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셨던 아까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요구사항의 끝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도 중요하고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고 또 하나 외적으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행위, 겸손의 순종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겸손과 헌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시고 마지막 결론을 짓자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2장 1절 말씀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하나님 앞에서 쉐마 하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여 귀담아 듣고 마음에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둘째,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순종하라는 말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쉐마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쉐마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개강하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쉐마함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올라오는, 아까 설교 전에 올라올 때 우리 성가대 올라가시는 집사님 두 분과 마주쳤었는데 잠깐 엘리베이터를 잠깐 잡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에 타 계셨던 집사님이 좀 기다리시다가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분명한 은혜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라면 함께 붙잡아 주고 기다려 주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리에서 힘이 되어 주는 것, 거창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손잡아 주는 것, 붙잡아 주는 것,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쉐마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